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안에 역사하는 미혹의 영, 이런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제 유익을 얻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듣다가 이제는 좀 정리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이 채널 괜찮은 건가요? 하고 이제 분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요청에 따라서 해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도 막 한계가 있고 다 분별하고 이렇게 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채널도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혹의 영은 어떤 영이냐,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나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린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미혹의 영의 특징.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혹의 영의 성질이 뭐냐, 그죠? 이 채널 안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나 안 하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이분은 굉장히 말씀도 잘 아는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를 받는 것 같고, 그런 또 경험도 하셨고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존에 이런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렇게 건전하게 잘 풀어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뭔가 좀 미심쩍다. 그러면 어떤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추김의 영, 미혹의 영은 바로 부추기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것은 좀 사람마다 약간 교만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자기를 자랑함으로써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당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듣는 분을, 시청자를 부추긴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부추기겠습니까? 당신이 이 채널을 듣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식으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셔서 여기 온 것입니다. 또 혹은 이 메시지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추긴다는 거죠. 미혹의 영의 특징은 나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얘기를 따라가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꼭 추종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채널을 떠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정말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의 특징이 잘 나타난 한 구절, 제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02년도에 그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게 미혹의 영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칭찬으로 거대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고래를 막 춤을 추게 만들 수 있다. 내 맘대로 이리저리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칭찬으로서, 띄워줌으로써 그렇게 역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워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것이죠. 더 고차원적인 미혹은 당신은 정말 내 채널에 왔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틀렸다, 그렇게 도매급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 나가는
그런 사람의 메시지를 주의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계속 되는 것을 유지하려면, VIP가 계속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주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낚아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혹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문화에도 이런 게 있죠. 깨시민, 의인, 이렇게 완장을 채워주는 거죠. 당신은 진정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의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지성인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계속 확신시켜주면 그 사람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일종의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미혹의 영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편을 갈라서 저쪽 편이 계속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계속 틀린 것을 얘기함으로써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틀렸고 이 사람도 틀렸고 개종교회 다 틀렸고 혹은 저런 사역자들 틀렸고 뭐 신사도 운동 다 틀렸고 이단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누구만 옳은 거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만 옳다는 암시를 계속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 옳은 것이라는 편가르기로 해서 바로 그쪽에 속한 사람이 맞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는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 것도 하나의 미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틀렸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다 미혹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유익이 되도록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미숙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로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목사, 기존의 교회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 틀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싹군이라고 하지 않고 뭐 이리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기존의 목자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이제 이단들이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널들을 들으면서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계속 불쑥불쑥 나오면은 이 채널 좀 위험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미혹의 영이 좀 아른아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거기에 이제 아른아른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런 것을 좀 캐치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면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재 적용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것으로 분별한다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사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딱 보면 난감한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냐? 지금 있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와, 저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그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면,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많이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럼 진짜 선지자겠습니까?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참 선지자일까요?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또 2절에도 이어지는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당연히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시인하죠.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되냐고. 그 분별하는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서 지금 막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 시인한다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렇게 내걸고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자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일까요? 자, 그럼 4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이 왜 들어갔지? 좀 궁금하시죠? 그럼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이 사이에 끼어든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이 부분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문맥의 흐름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말씀이 딱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평소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절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엉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아가면 당연히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6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라는 이 집단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이 집단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분명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라는 집단에 속한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인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분별해야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른다면 나는 어떤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엉터리인 거죠. 분별한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뒤에다가 딱 붙여놨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죠. 내가 남편, 아내, 자식, 가족이니까 사랑한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 같은 인간, 정말로 원수,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용서하는지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해보면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검증이 안 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 다른 모든 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죠.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원수가 있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참아도 인내해도 한계가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였잖아요. 우리는 원수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진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아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 안다고 하고, 성경을 줄줄 꿰고 외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분별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렇다는 것은 사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역시 분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에 분별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 아닌 것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부추기는 거죠. 당신은 대단해요. 굉장한 분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길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VIP의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계속 어두움이, 캄캄함이 우리를 가리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할 때에 우리는 솔깃하게 듣게 됩니다. 그 말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이라는 것은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정말 회개하고 사랑하도록 이끄는 그런 이끌림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끌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하게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해나가는데도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비판하고 미워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만 계속 더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은 특별하니까 특별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특별한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미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분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런 부추기는 영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깨달으시도록 지금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없구나, 길이 없구나, 주님 외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지 원수를 사랑해 볼 때 그걸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은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분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